가는가 봐요. 정말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참 부럽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길게 기도할 때는 저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가끔 또 어느 분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요. 그러니까 혹시 불교하고 관계 있어서 불교 스님들 합장하듯이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짧게 할 때는 별로 안 그렇지만 두 손 모으고 하니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의자가 없었잖아요. 교회 아주 그냥 다 나무 바닥에 다 있고 거기서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또 버스에도 보면 이게 기도하는 꼬마 있잖아요. 사무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끔 기도실에서 제 혼자 기도하면 저기 가서 그 기도 의자 있잖아요. 디귿자로 된 거 그거 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면 저는 제일 기도가 순수하게 잘 되고 어렸을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목사라는 껍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고 길게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뭔가를 막 목소리를 꾸밀 수도 있고 쇼할 가능성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장 어린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것에서는 저 이제 어렸을 때 5살 때 제가 더 신앙생활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것이 생각나서 혼자 저기 가서 하고 근데 여기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영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양반다리 하고 저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럴 때 허리가 꼿꼿이 서지잖아요. 그래서 오래 또 하게 되고 또 하나의 좋은 거는 마음이 순수해지기도 하지만은 안 졸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면 막 졸고 잡념이 많이 생긴데 이렇게 하면 한 30분, 1시간 되면 막 손이 처지고 좀 힘들거든요. 하려고 하면 졸릴라 그러네. 힘 빠지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훨씬 하나님께 저는 집중이 잘 돼서 뭐 그렇게 이제 토요 기도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이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고 합장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주님 앞에 가장 순수한 가장 어렸을 때 그 본 모습으로 하고 싶은 뭐 그런 표현에 그냥 누가 본다고 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보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 이거 뭐 각본 써갖고 한 것도 아니고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과연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자존심, 욕망, 명예, 돈, 권력, 지위, 좋은 직장? 어떤 이런 것이 혹시들의 우리의 우선순위로 채워져 가고 있다면 정말로 아이의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첫 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 14장 15,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의 가장 극적인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가운데서 드디어 애굽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뒤에는 그들을 다시 노예로 끌어가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제목은 중국의 한자 한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목들을 주로 따왔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랑 바로 번역한 이런 이제 요즘 한국적인 언어나 그걸 좀 더 잘 번역한 것들에는 이집트 탈출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새는 출애굽기 좀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애굽이란 단어 거의 모르죠. 사실 성경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알지. 이집트 탈출기가 이제 본래 엑소더스라고 이제 하는 것의 내용이죠. 자, 제목을 왜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집트 탈출기. 탈출이라고 하는 건 뭔가 막 도망치듯 나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급박히 나오고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다. 뒤에 그래서 이 적군들이 몰려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 그 좋은 노예들을 그냥 순순히 내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할 수 없이 버티다가 10가지 그런 재앙의 단계를 지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보내긴 했지만 보내고 나서도 아까워 죽겠는 거죠. 아이고, 이게 밥만 먹여주면 이것들 그냥 평생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또 하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주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래서 야, 그놈들 다시 잡아와라 해서 정예부대를 보내가지고 막 탱크를 보내고, 그 당시에 탱크를 성경은 병거다, 철병거라고 기록하고 있죠. 막 탱크랑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막 우르르 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 먼지바람이 일어나고 뭔가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주 겁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짜고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을 짠 대로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 파노라마라든가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 참 많이 하는데 그거 지도만 잠깐 봐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와서 저기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쪽에 보면은 굳이 홍해를 통해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홍해 쪽으로 거쳐서 갈 필요 없이 그냥 육로로 쭉 가면 되는 것인데 굳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됐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리 가려고 하는데 육로 쪽에는 이집트 군들의 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단이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노이로제가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잘못하면 야 순사 온다 순사 그러면은 그냥 울다가도 그치고 말 잘 듣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마 60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한 그곳에서 지내면 처음에야 물론 노예 생활 아니고 요셉 때야 괜찮았지만 나중에 노예 생활로 완전히 대대로 태어나서부터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으로 계속 사는 완전히 그들 속에 노예 근성이 배어있는 그들로서 완전히 채찍을 휘두르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이집트 군대,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겁먹을 수밖에 없죠. 진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겁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왔다. 성경에 다 글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홍해로 통해서 부득이 가야 되는데 그 뒤에 군인들이 이렇게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가운데 갇혀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세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항복하는 것이겠죠.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다시 하자는 대로 할게요. 돌아갈게요. 하고는 그냥 그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애굽에 가서 말 잘 들어. 이제는 그 대신 이제 월급 좀 올려줄게. 그 대신 앞으로 휴가 기간 좀 더 줄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서 어휴 그래도 효과는 있네 해가면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싸우는 거죠. 야, 내가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지 하고 싸우지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무기력한 현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예 부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많은데 아마 한 보통 학자들이 200~300만 명 정도 된다고 짐작하지 않습니까? 200~300만 명의 전부 오합지졸들이고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애들도 있고 또는 뭐 동물도 끌고 가기도 하고 완전히 뭐 싸움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많은 것이 오히려 짐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정예 부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것처럼 다시 그냥 노예 생활같이 돌아갈지 아니면 싸워서 하다가 그냥 죽어버릴지 뭐 이런 두 가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선택의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뭔가 현실에 맞부딪혀서 이겨보려고도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같이 쉽게 이겨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전부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두 구절을 봅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잖아요. 참 좋잖아요.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봐라.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해주시리라. 뭐 그런 말씀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속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성경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문제고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본문의 원어를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굳게 서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라. 남의 일처럼 냅두고 뭐 나는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겠네 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요동치고 이럴까 저럴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겁먹고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잖아요. 부활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서서 무엇을 하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 또 그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귀가 얇아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입니다. 주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는 조금 있으면 눈만 뜨거나 하면 막 겁나고 어떨까 어쩔까 금방은 주님이 합니다 하고 했다가 저쪽 누가 교제할 때는 보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견고히 서라. 굳게 서라. 격게 서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딱 든든하게 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히 서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근데 쉽죠. 이거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못할 건 뭐 있겠어요? 마음은 자꾸 때로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서서 봐라.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그냥 보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면 두렵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뭐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좀 웬만할 때는 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까 하다가 힘들어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들과 모든 내 재산들이랑이 정예부대가 와서 싹 쓸어버리고 나는 앞에 수장이 돼서 물귀신이 될런지 잡혀서 노예로 갈런지 뭐 어떻게 폼제다가 뭐 창에 찔려 죽을런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당연히 누구라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건 안 시켜도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그것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제가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오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된다. 주님이 다 알아서 종료 끝, 상황 끝, 이제 나와서 놀아, 다 해결됐으니까 즐겨라.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쉽게 편하게 된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이상한 말씀을 지금 주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한다면 목사님 이단됐나 봐? 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주님 부르짖으라고 했는데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히 부르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왜 부르짖고만 있냐?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준다 너는 가만히 서서 봐라 하고 하시더니 모세는 얼마나 더 절박하겠습니까? 앞에서 막 백성들이 부르짖고 왜 차라리 거기서 먹고 살고 그대로 하는 거 좋았는데 끌고 나와서 여기서 개죽음 당하게 하려고 그래. 여기 와서 옛날보다 더 못 먹어 막 해가면서 뭐 월급도 줄어졌어 어쩌고 계속 불만하고 있는 내용들이 막 앞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도 아닌데요. 그래? 해결해 주지. 기도 한 방 하면 팍팍 해결되고. 그런 거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막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 막 하고 막 난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소야 풀만 먹으라고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재미도 맛도 없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먹고 달고 뭐 어쩌고 그거 먹을 만한 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지.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도 막 아이고 도대체 메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맞아 죽게 생겼어요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원대로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근데 40년간 만나를 먹었는데 메추라기는 성경에 기록돼 한 달간이었다. 한 달간. 메추라기를 보내준 건 한 달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 이제 됐냐 그러지도 않은 거 그렇게 먹고 싶냐 기름이 네 배에 끼기 전에 죽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막 백성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굉장히 잔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리스찬이 됐고 주님 믿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 금방 해결되고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응답한다고 했으니까 다 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럴 때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럼 기도 응답에 확신 없이 어떻게 또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겪을 거 다 겪는단 말입니다. 할 거 다 거쳐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바로 그냥 나오자마자 뿅 하고 그냥 한 그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슝 하고 그냥 바로 보내줘 버리면 완전히 요즘같이 더울 때 얼마나 청룡열차 타듯이 또 비행기 같은 거 좋은 거 타듯이 얼마나 사뿐히 내려앉아서 여기네 하고 할렐루야 그러겠지만 땡볕을 빡빡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더우니까 실감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도 얼마나 더운지 거기 한 40도씩 오를 때가 종종 많기 때문에 그 머리에 수건 하나 뒤집어 쓰고 물통 이거 하나 짊어지고 막 산에 올라다니면서 그거 확인하고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 그런데만 땀이 흐르지도 사실 않습니다. 그냥 허옇게 소금이 나오자마자 그 조금 있으면 다 증발돼가지고 소금만 허옇게 돼서 이 피부도 막 허옇게 얼룩얼룩하고 나중에 집에 오면 조금 젖어 있지만 소금 얼룩이 가득하고 막 피부가 따갑습니다. 막 너무 뜨거우니까 다행히 이제 습도가 적어서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하고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아서 그렇지 40도 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데들을 걸어서 애들 끌고 아픈 사람 데리고 짐승도 데리고 물 먹여가면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는 좀 쉬어서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그냥 전세기 띄워가지고 바로바로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들 어제도 있긴 있으니까 또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아니어도 감사하는 거고 그런 걸 너무 기대하고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너무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지금 여호와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주저앉아서 징징대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목으로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신앙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 좋다는 사람들의 다른 이면의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동이 쉽겠습니까? 기도가 쉽겠습니까? 행동이 어렵죠. 어떨 때는 기도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막 튀어나가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지켜봐. 지금은 지켜봐야 할 단계야. 그때는 막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뭔가 하는 것보다 그냥 있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훨씬 쉽지. 땡볕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 기도하면 하나님 먹을 거 딱딱 채워주고 까마귀 날아오고 그게 쉽지. 나가서
해가지고 하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월급 뭐 받아갖고 일한다는 게 훨씬 어려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께서 싸우시는데도 그렇게 만만찮게 길이 열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 쫓아오고 지금 앞에서 지금 이게 갈라지겠는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은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4, 15절에 먼저 아까 읽은 대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 하고 앞으로 전진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을 먼저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백성들이 할 것을 말씀하고 모세가 또 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야, 니들 앞으로 돌격!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갈라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보내서 갈라지게 했다. 그 앞에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라고? 우리 죽으라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생 죽으라고 시키더니 뭔가 뭐 되는 것 같이 말하더니 당신 믿고 하는데 아우 사기쳤네? 그럼 막 불만도 쌓이고 얼마나 두려움도 있겠습니까? 그거 막 바람이 불어서 만약 길이 열렸다고 합시다. 뭐 얼마나 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적어도 200~300만 명이 이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폭만으로도 뭐 최소한 1km 이상의 폭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 이게 몇몇하면 200~300만 명이 지나가면은 뭐 6~7시간 뭐 또는 학자에 따라서 뭐 반나절 이렇게 하려면 뭐 2km, 3km가 돼야 된다. 뭐 학자마다 다양한 이야기입니다만 막 반쯤 열렸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에게 야 신기하지 반쯤 길이 생겼어 뛰어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은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반은 됐어도 저만큼 갔다가 더 안 열리면 어째 뒤에서는 사람들 밀려고 나는 그냥 거기 엎어져서 죽으라고 또는 저만큼 하다가 다시 밀물대가 돼가지고 다시 수장되면 누가 보장할 거야?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가만히 여기 앞에서 다 열려서 다 해결되고 뭐 그런 다음에 하라고 하면 그때 명령하면 괜찮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하여튼 가게 됐고 뭐 그건 자세하게는 어떤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 열렸을 때 출발했는지 완전히 열렸을 때 했는지 어쨌든 그 사이에 고민 갈등을 막 얼마나 했겠어요. 열린 다음에 첫 이 말을 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완전히 열려지기 전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일이 건너가다 한다.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는 우리는 건너가도 군사도 같이 건너와서 하면 그렇다고 안 죽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앞으로 될지 하나님의 스케줄은 대부분 끝까지 다 말해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걸음 내 뒤도 요단강 법계 맨 제사장들 첫발 뒤도 그러면 갈라질 거야. 뭐. 그러다가 다 처박혀갖고 죽어버리면 또 어떠지? 오만 가지 생각은 항상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뭐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여전히 그들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역사할게요. 하면서 속은 계속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알면서 하나님이 걸어 나가라 말하는데도 안 걸어 나가고 아주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핑계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제 움직여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며 인도 안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지만 또 기도는 행동입니다. 예수원에 가면 그 대천덕 신부 거기 보면 거기에 그 예배당 맨 앞에 보면 그렇게 판넬에 써졌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의 개념을 자칫 변명거리로 이러고 있어서 뭐 한다고 하고 겁쟁이들이 그러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던져서 그 속에 홀랑 빠져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스케줄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되니까 너는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해라,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나가면 한 걸음이 열립니다. 두 걸음 나가면 두세 걸음이 열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지, 다 보이고 쫙 되는데 하면 그럼 비밀을 얼른 빨리 캐치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모르는데도 그냥 내던져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홍해 이야기라고 갈라진 이야기라는 건 뭐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집트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고 너희들은 아무 털끝에나 건드려지지 않고 다 구출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와, 그분이 여호와시네, 그분이 전능자시네, 그분이 최고의 신이시네, 최고의 의지할 분이시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앞에서 4절에서 말하고 또 18절에서 또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4절에도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순종을 잘하고 해도 고난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어쩌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냥 병사는 군대 가서 일반 병사 훈련 받으면 되는 거지만, 장교는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장교는 병사보다 훨씬 빡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병사는 4주 훈련으로 해서 배치도 되지만 장교들은 6개월 훈련을 죽어라고 시켜서 내보내야 병사들이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고난의 터널을 틀림없이 통과해야 됩니다. 예외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뭐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상황에 절박하고 이거 죽었다라고 될 만큼 아무 내 대책이 없는 상황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이겨나가면 이제는 끝나는가 하는데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뭘 잘한 사람이 됐어 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수없이 그런 고난을 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어떤 신보다도, 그 어떤 돈 많은 사람보다도, 그 어떤 빽 있는 사람보다도, 그 어떤 능력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안 믿는 애굽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잘 경험을 하고 더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그냥 쉽게 해결되고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주고 다른 집보다 더 얼른 잘 되게 되고 그런 건 다른 종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 정도에서 잘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오히려 옆길로 더 센 사람이지만 뭐 명상이네 어쩌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돈은 더 잘 벌고 더 머리 잘 돌아가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더 뭐 아이디어가 잘 나와서 더 빨리 크게 되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훨씬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런 목적을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해서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노후가 편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이 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 받았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저 집안을 잘 되고 저렇게 하더니 역시 했어 그런 걸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찌질이 고생한다 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크리스찬들은 너무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주 더 특별한 사람은 순교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편하고 좋으면서 그러면 뭐 사실 좋죠. 그러나 내가 죽어라 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결코 하나님이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당연한 본심 아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각오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실에 안위적이고 현실에 뭔가가 좀 쉽게 풀리고 그것을 위해서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럴 때 참 자유와 참 평강과 왠지 모르는 든든함과 내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것이 좋아 죽겠는 그런 것이 경험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